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새벽을 깨워 주께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들려주셔서 참으로 우리 영혼이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한 날의 삶에서도 힘있게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 하나님의 헌신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다. 이 말이 좀 낯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지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에 하나님이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의 최대의 큰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면서 이렇게 큰 시험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왜 이해가 안 됐습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삭을 얻을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100세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대책을 몇 번 세웁니다. 첫 번째가 어떤 대책이었습니까? 자기의 종으로, 오랫동안 자기에게 충성했던 종으로 자기 집안을 물려주겠다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다. 너에게서 날 자, 특별히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대책을 세웠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집트 여인 하갈을 맞이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우리 집을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나요. 시간만 오래 지날 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이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겠냐? 그래서 인간적인 대책을 자꾸 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 뜻은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주는 자녀가 너의 집안을 이어가고 너의 복을 이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년 이맘때면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장막 밖에서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음식을 준비하다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러분, 웃지 않겠어요? 웃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나이가 99세인데 내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그것도 지금도 아니고 또 한 해를 지나서 준다니까 웃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라가 웃느냐? 여러분, 사라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때 얘기합니다. 네가 낳을 자녀의 이름이 뭐라? 이삭이다. 여러분, 이삭이란 말은요, 웃음이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웃음이란 말에 하나님의 패러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아브라함 가정에 놀라운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남으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기쁨을 누립니다. 자기 자녀가 태어났다는 기쁨,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다는 기쁨,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기쁨이 아브라함의 집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삭이란 이름에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사라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웃었다는데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장성해서 사람 노릇할 만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빼앗아 갈 것 같으면, 이렇게 비극을 주실 것 같으면 왜 처음부터 희극을 주셨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주고 우리에게 너희는 자녀가 없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네 종이나 이스마엘이나 자녀로 삼고 살면 된다, 이렇게 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승복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큰 기쁨을 주신 거예요. 자기들은 믿지 못해서 웃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큰 기쁨으로, 너무나 큰 웃음으로 그 가정에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아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내놓으란 게 아니에요. 선교사 보내라, 목회자 만들어라, 네 자녀를 뭘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생명을 끊어서 제물로 드리는 일을 누구를 통해? 이삭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납득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인신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새끼 염소를 어미 염소 젖에 삶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새끼 염소를 자기들의 소출이 늘어가는 걸 이렇게 소출이 늘어가고 뭔가 번성해지는 걸 기원하기 위해서 새끼 염소를 어미 젖에 삶아서 제물로 드리는 이방인들의 관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증하다 그러셔요. 그런데 하물며
자녀를 제물로 바쳐서 뭔가를 기원하는 이걸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세계에서는요, 이 일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문명을 보면 그때쯤 되면 뭐가 있습니까? 자녀나 사람을 뭘로 드려요? 인신제사 드리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장 기쁘게 하려면 가장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가장 큰 희생이 뭡니까? 아끼는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방신과 달랐습니다. 수많은 주변의 잡다한 신들과 하나님 뭔가 다른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갑자기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뭡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애당초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러려냐고 사는데,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너무 낯선 분이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너무 냉정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자꾸 내게 요구하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머,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납득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래서 요즘은 내가 기도도 되지 않아. 이런 분들을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된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데서만 일하고 계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이해하는 범주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놀라운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이 납득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러분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았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납득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명확하게 이유를 알 수 없고 뭔가 해야 될 일 같긴 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상쾌하지 않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앞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귀를 준비하고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심지어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어디에요? 그 아침 일찍이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4절에 제3일에 3일길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된 날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다시피 여러분 종들을 놓고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묻고 그곳에 이삭을 올려놓고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한 3주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을 한 분 뵈러 갔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제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셨던 분이기 때문에 은퇴하시고 포천의 요양원에 계신다 그래서 제가 그 요양원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그동안 교제할 때 얘기를 안 하시던 얘기를 그곳에서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대전에 큰 교회 부교육자, 부목사로 있었는데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대전에 큰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고 본인도 가려고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 청빙 받은 게 이렇게 캔슬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서울의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하나님이 문을 열으셔서 그 조그만 교회를 갔대요. 근데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 가서 담임 목사를 해야 될 사람인데 이 조그만 교회를 내가 오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오긴 왔는데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열심히 하시다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또 우여곡절 끝에 교회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교회를 크게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 때 교인들이 너무 작았는데 수년 사이에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아주 큰 교회가 됐답니다. 노예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그 교회 너무 좋다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이랬대요. 아, 이제는 내 목회가 승승장구하고 아주 그냥 유람선 타고 노적기약이다 이러면서 목회를 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노예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디 홍성에 조그만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 담임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그리 담임으로 가라고. 이게 그 목사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여기 있으면 이제 다 준비가 됐고 쉬운데 왜 나로 그 아무도 없는 시골 교회를 가라고 자꾸 사람들이 그럽니까?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일이 진행되고 나중에는 이제 아는 분들이 물어보니까 교단을 탈퇴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좋다고 해가지고 교단을 탈퇴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교단을 탈퇴하기로 공동회라는 그날 아침에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좀 가면 안 되겠니?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데 네가 좀 가면 안 되겠니?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저 여기서도 고생하고 여기서 이제 준비가 됐고 여기서 좀 편하게 됐는데 왜 제가 또 가야 됩니까? 근데 그때 또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3번 하시더래요. 아들아, 네가 가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목사님이 3번째 가서 하나님께 그랬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공동회를 해산시키고 본인이 며칠 후에 짐을 정리하고 홍성의 조그마한 교회, 여러분 공군 비행장 옆에라 가보니까 비행기가 뜨면 예배들이 다 전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리고 비행기가 지나가면 다시 예배를 이어서 드리는 그런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들었는데 지금도 납득이 안 된대요. 그 연세가 드셨는데 지금도 납득이 안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말 끝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목회를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는데 그 아들이 목회 전도사로 있고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한 3천 명 되는 교회인데 돌아가시게 됐는데 목사님이 두말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밑에 교육자가 10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목사님 아들을 콕 찍어가지고 얘가 내 후계자다 이렇게 유언처럼 하시고 그 아들을 다음 후임 목사로 세우는 공동회까지 딱 마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그 교회를 생각지도 않게 맡았는데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 교회를 맡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딴 거 없더라고.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심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 납득이 안 되고 때로 내게 굉장히 불이익이 되고 하나님이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는 곳에 누가 헌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헌신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나타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십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해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하나님 필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필요를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모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까? 모세 일생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따라갑니다. 여러분 바로의 궁전에서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킨 일들 10가지 재앙의 일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라. 여러분 그 권력자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는 게 뭔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지팡이를 내밀어라. 여러분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시커멓게 가로막고 있는데 지팡이를 내밀어라.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유머가 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리는 심호흡을 하면서 숫자를 셌답니다. 하나, 둘. 옆에 있던 조그만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뭐해? 뭐해? 그래서 모세 이름이 뭐해 하다가 모세가 됐다는 웃기는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헌신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15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8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많은 후손을 약속하는데 후손의 약속에 더불어서 이제 네가 내 자손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두 번째가요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아들을 드리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요? 독생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천하 만민이 여러분 복을 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족보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헌신, 아브라함의 이 순종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헌신을 이 땅에 끌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헌신을 보았듯 이제는 이 시대 이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헌신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 한날에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큰 시험 앞에 아브라함이 했듯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가 엎드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께 전폭으로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라오스에 선교 정탐을 가 계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사실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예배 드리는 일이 바빠가지고 깜빡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꼭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품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